199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스트베이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은 예술인들이 살아가던 화가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인데요. 불길이 100여 명의 화가, 조각가, 작품을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헝거라고 하는 사람은 15년 동안 정성 들여서 제작해온 200여 점의 작품을 모두 다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물감, 미술 공구 다 잿더미에 묻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헝거 씨가 불탄 나무, 또 불에 그을린 금속, 이런 것을 재료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프레블 씨는 여러 종류의 재를 소재로, 재가 널린 게 재니까 그 재로 특이한 물감을 만들어서 화가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예술인들의 창작을 자극해서 갑자기 온 마을이 생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이 이 잿더미에서 새로운 예술을 재창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년 뒤부터는 화지예술전이라고 하는 예술전을 개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슬픔을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쓸모없는 것을 아주 유용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대상 레위는, 이 레위 지파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축복을 받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여기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이 형제를 향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 두 형제가 세겜족이라고 하는 족속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아주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은 그렇게 성폭행을 한 그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 디나 저 여자 마음에 드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한테 찾아가요. 내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당신 딸 우리 집에 며느리로 좀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여동생을 달라고 찾아온 그 세겜과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 전통이 있는데 우리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 너희 종족 남자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같이 너희들과 혼사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겜 종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마취도 없던 시절입니다. 생사를 째는 수술을 받으면
통증 때문에 며칠을 거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렇게 세겜족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통증으로 거동을 못하고 누워 있을 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 예식을 이용해서 잔인한 피해 보복을 저지른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주모자였던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을 두고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들의 이 잔인한 피해 복수 때문에 이 거룩한 가문의 위험이 여지없이 실추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들고 주변의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보복에 나서게 될 것이니 가문의 존립이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 철없는 녀석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아주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위였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두 불러 세우고서 예언적인 유언을 하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좀 전에 읽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너희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녀석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결코 얘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실시한 두 번째의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12개의 지파 중에 숫자가 가장 적은 22,2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나중에는 더 약해져서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고 위쪽에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남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우리도 지금 유대인 그러지 않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냥 다 흡수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 지파는 그 조상 야곱으로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인 예언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정적인 예언이 축복으로 바뀐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가문이 누리게 된 축복들과 함께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사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 우림과 둠밈, 이것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긴 원피스 옷 같은 옷을 입고 그 앞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그런 조끼 같은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고 다녔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하시는지 부정하시는지를 알아내는 제비뽑기나 주사위 던지기 비슷한 도구일 거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설 유치원 하는데 경쟁률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니까 신청을 해놓고 조그만 상자 안에다가 탁구공을 잔뜩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거 뽑으면 바로 3월달에 들어가는 거고 노란 거 뽑으면 거기에 또 숫자도 써 있어. 예비 1번, 예비 2번, 예비 3번 해서 저희 아이가 예비 5번 뭐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시기 아니었을까. 아마도 추정해 볼 때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 주머니에 들어있는 까만 돌, 하얀 돌 이래서 까만 돌이면 아니다, no. 하얀 돌이면 yes,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고 선포하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레위인들의 잔인했던 그 열심이 출애굽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9절 말씀 봅시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구절을 읽으면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머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좀 늦어지자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가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아론이 금 패물들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고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인데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싹 다 쓸어서 멸망해버리고 대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 백성을 만들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벌써 저 멀리서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하는 소리가 떠들썩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내려왔지만 막상 백성들의 범죄 현장을 보니까 모세도 속에서 분노가 치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둘판을 내던져서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명령을 받은 대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휘둘렀는데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매듭지으면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 사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레위 지파가 칼로 그 형제의 이웃을 쳤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봅시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 부모나 자녀나 형제라고 봐주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에 세겜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였던 그 잔혹한 혈기가 레위가 가진 성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안가폼에나 쓰였던 그 레위의 혈기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못된 혈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데 사용하는 열심과 헌신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레위는 혈기가 끓어오르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레위의 칼은 다윗의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잔혹한 칼이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안갚음을 안갚하는 데 사용될 때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가시철조망 같은 존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시철조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들이 이 철조망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늑대가 이 철조망의 가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철조망 같은 존재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가진 성품이 크게 기질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를 않지요. 내성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성적으로 믿더라. 외향적이고 아주 사교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경우가 많아요. 다혈질인 사람은 여전히 다혈질이고 신중한 사람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 성격까지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 바탕에 가진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가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꼭 복음을 전하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심하고 그런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한다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향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새가족을,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무관리와 행정적인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바지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깔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고 청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물고기를 낚던 사람인데, 사람 낚는 거나 물고기 낚는 거나 낚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 그 성품과 은사와 재능과 살아온 소중한 경험들, 내 생겨먹은 이대로 내가 가진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레위 가문에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의 축복이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쳤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 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들의 경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직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문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은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마음에 품고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인 것이죠. 레위 지파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각지에 흩어져서 천덕꾸러기가 되은 것은 아니었어요. 각성에 흩어져 살기는 사는데 거기서 영적인 책임을 맡아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가졌던 저주를 그 못된 혈기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못돼 먹지 않았습니까? 참 지랄 맞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한참 뭐 그런 유행어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혈액형을 A, B, C, D형으로 하면 A형은 뭐 소세지다, 소심하고 새침하고 지랄 맞다. B형은 오이지다. 그래서 뭐 오만하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만하고가 아니고 오지랖 넣을 건데요. 상처됐는데요. B형인가 봐요 그분이. 오지랖 넓고 이기적이고 결론은 지랄 맞다. O형은 뭐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A, B형은 뭡니까?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그러니까 A형은 A 지랄 맞고 B는 B 지랄 맞고 O는 O 지랄 맞고 A, B는 아주 지랄 맞고 그런 거예요. 다 지랄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랄 맞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한테 대적하면 허리를 그냥 분질러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게 나왔죠?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는요 자기가 가진 땅이 없어요. 생업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해요. 다른 지파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생업이 잘 되고 풍족해져야 11조가 늘어나야 레위 지파도 풍족해지고 다른 지파들의 삶이 궁핍해지면 레위 지파도 같이 궁핍해지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지파가 다 풍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른 전체 지파의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느 집안이 어두우면 창문도 어둡고 집안이 밝으면 창문으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만 살펴봐도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난하면 온 나라가 가난한 것이고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피폐하면 온 민족의 영적인 사태가 피폐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하면 온 백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또 레위기 성경 통독 해설하면서 레위 지파는 누굴까요? 현대적으로 하면 누굴까요? 그랬더니 제 덫에 다 걸리셨어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목사는 포함하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뭐라고 제가 했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 많은 사람에게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딱 보여주고 있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하면,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면 온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레위 지파는 세겜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저주가 오히려 큰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맨날 똘똘 뭉쳐서 있을까요? 여긴 천국 같은 곳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축복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